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이나 경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람 소리에 짜증을 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처님은 매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어젯밤 무사히 잠들었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어젯밤 잠들고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두 번째, 물을 마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물을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의 온도를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느끼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물을 여러 번 마시잖아요. 그때마다 잠깐이라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출근길이나 등교길에서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나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네 번째, 식사할 때 공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밥 한 톨 한 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먹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한 것. 운송업체에서 나르고 요리하는 사람이 만든 것.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앞에 놓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것. 급하게 먹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커집니다. 또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일할 때 바른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도 수행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바른 의도예요. 예를 들어 청소하는 일을 한다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같은 일을 해도 보람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여섯 번째,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독에 비유하셨어요. 분노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해친다고 하셨거든요.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들면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7번째, 대화할 때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유를 줄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 험담,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 대신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이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이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도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8번째, 이동할 때 걷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오른발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걷는 것. 이것도 훌륭한 명상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좋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걷기가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또한 걷기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어요. 9번째, 기다릴 때 인내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요. 지하철이 늦게 오거나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을 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인내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기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짜증내며 보내지 말고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거나 주변을 관찰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되어요. 10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런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한 오늘 만난 사람들과 겪은 일들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더 좋은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11번째, 쇼핑할 때 욕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쇼핑몰에 가면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무엇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갖고 싶다는 욕망인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돈도 절약되고 마음도 더 자유로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12번째,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볼 때도 의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돌리거나
영상을 보지 말고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세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좋은 것을 보면 마음도 좋아지고 나쁜 것을 보면 마음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해요. 13번째,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양보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임산부나 노약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와요. 14번째, 청소할 때 마음도 함께 청소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마음속 먼지도 함께 털어내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면서 원망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닦아내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하는 것. 부처님은 외부 환경과 내면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마음 수행이기도 해요. 15번째, 돈을 쓸 때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상대방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 또한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돼요. 동전함에 있는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거나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거나 이런 작은 베풀미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16번째, SNS를 할 때도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마음보다는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 때도 비판이나 논쟁보다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SNS도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거든요. 17번째, 운동할 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조깅을 할 때 단순히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수련하는 것. 운동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 이것도 훌륭한 명상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자비의 실천이에요. 건강해야 가족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18번째, 자연과 접할 때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할 때 나무와 꽃,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작은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까지도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는 만큼 자연도 우리를 보살펴 줄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요. 그리고 그 습관들이 우리를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